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이제부터 요셉을 주도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진짜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젊은 날의 패기일 수 있고 젊은 날의 용기와 꿈일 수 있지만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외이고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모든 좋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지 결국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달라고,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나의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나의 평가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달라고. 오늘 요셉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야 됩니다. 요셉 이야기를 동화나 주일학교 수준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오늘 우리 순간 우리의 삶에 대입하여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계속해서 다시 쓰고 싶은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할 때만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전 담임 목사님이 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도 있고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가능하면 형통케 되는 복을 받는 것이 좋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난 담임 목사님이 늘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내 인생의 목회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꼭 요셉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서 그런 인생은 꿈 같은 인생입니다. 천리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삶을 다 펼쳐놓으면 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이 건지셨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환난과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주일이 그런 시작점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더 이상 그런 좋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목사로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 그대로 요셉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시작합니다. 요셉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항상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과거는 우리 안에 있으니 해석을 하고 당장 내일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새로운 경험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수동적으로 당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미래가 두려워서 보험을 넣거나 여러 상황 가운데 안전장치를 할까요?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예 하나님이 어떤 상황인지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밀어넣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선 죽음 앞에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죠. 근데 나왔는데 형제들의 손에 팔립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오지만 비명을 지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상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요새에 팔렸으니 그냥 끝난 거지. 꿈을 꾸고 해결되고 정리가 되니 행복하네, 해피엔딩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을 그대로 이입하고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로 들어가야 되지, 이걸 그냥 단순히 드라마의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로 들어가면 대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적용이 안 돼요. 남 얘기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입 들어가 봐야 되는데,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져냈을 때, 팔렸을 때 질질 끌려가야 되는데 그냥 저를 먹어 잡수십시오 하면서 끌려갔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형, 당신들 왜 이러냐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족쇄를 끌어서 질질 끌려가면서 눈을 감기든지 입을 막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질질 끌려가면서 몇 날 며칠을 사막을 건너갔어야 될 건데, 그 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군대만 갔다 와도 처음에 훈련소 때 첫날 밤은 거의 패닉 상태인데,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 그것도 갑자기 어느 순간 인생에 찾아왔던 그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들, 이가 갈리고 피가 나고 눈물이 펑펑 흘리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한 번도 물에 손대보지 않은 이 요셉은 장막안에 거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일을 했고, 요셉은 야곱과 함께 있었거든요. 말 뜻은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요셉은 특별하게 굳은 일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요셉이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굽의 노예 생활을 여러분 애니메이션은 그림 그리고 이랬다는데 그런 건 없고, 노예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무슨 노예가 자유가 있고, 이전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노예는 인간의 모습에 반은 박살이 난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존재로서 요셉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 뜨고 보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 나의 질병,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질병,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것들이 박살이 나고 고통스러운 순간, 내가 오해를 받건지 간에 누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원수 맺는 이런 고통들, 이런 모든 질비한 경험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쑥 들어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반응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인간은 딱 두 가지 반응밖에 못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죽도록 원망하든가 내 인생을 철저히 저주하든지 타인을 원망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원망하든 타인을 원망하든 누군가를 원망하든 그 원망의 마지막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아요. 당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선한 분입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끝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인간의 실존은 결국 마지막에 근원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원은 뭐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요셉이 딱 그럴 가능성이 많은 상태로 밀려 들어가요. 두 번째, 그냥 자포자기하고 노예로 사는 거죠. 죽도록 그냥 자기를 원망하는 뭘 하든지 간에, 그래 내가 여기 살아야 되지, 그냥 다 머리에서 생각을 스탑시키고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꿈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1번과 2번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고 늘 우리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답이 없고 성경도 그걸 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답은 3번이죠. 항상 마지막에 답이 있는데, 요셉은 신기하게도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좋은 경험이면 모르겠지만 아주
극단의 고통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에서는 몰랐던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또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그늘 속에 있었던 때는 절대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놓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을 인생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의존자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거로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를 잃은 분도 계시고 잃게 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통을 주는 부모, 우리도 죽을 거니까. 저희 아버님을 저도 잃고 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몇 개월은 굉장히 힘들었고 계속 밤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암 선고 받고부터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는 크게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밤마다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버지가 없습니다. 내 세상 말로 아버지도 없고 나를 도와줄 백그라운드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하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의존할 게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형제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에 저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그 사람도 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만 의존합니다. 굉장히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앙제목된 구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아버지의 그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늘을 만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놓으면 하나님의 그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의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늘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자기 중심 속에서 살았을 때는 도저히 몰랐던 하나님의 아버지 그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야만 성경을 잘 읽었고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지는 은혜는 레아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지만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받아내야 선물입니다. 오늘 요셉의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 섭리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보전과 통치입니다. 이 보전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아끼시고 배려하시고 지키신다는 보전이시고, 또한 통치는 온 세상 만물을 여전히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섭리로 이끕니다. 어제 청년부 선생님들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굴에 저 어디 순천 가다가 중간에 어떤 읍 하나가 있는데 사라졌다면서요. 순천하고 합쳐지면서 원래 꽤 큰 읍이었는데 인구가 소멸되고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굴에도 걱정이라고. 23,000명밖에 되지 않고 요즘에는 모든 여행이 젊은 세대들은 가족 중심의 여행이고 자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에 맞지 않는 트렌드가 없으면 여행을 하지 않아요. 차라리 일본 가고 말지 국내 안 간단 말이에요. 말 뜻은 생존을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또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들이 진짜 각성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때는 괜찮을 줄 몰라요. 그나마. 근데 우리가 사라지고 나서 이 굴에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직관과 지혜와 통찰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만 교회는 생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도 모든 사도교회들은 지금 없어요. 교회도 태어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바를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간절히 몸부림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그늘 안에 들어가니까 한 번도 요셉에게 쓰지 않았던 단어가 막 3번씩, 4번씩, 5번씩 아니 요셉의 인생에서 아니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형통. 저 우리 모두가 형통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원어는 꾸준하고 우호적인 전진이에요. 번역을 하면 꾸준하게 우호적이게 전진한다. 말뜻은 계속해서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멈추지 않는 성공. 계속해서 가.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씩 계속 뭐 한다? 이게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계속해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번성이에요. 꾸준하고 우호적인 전진이에요. 또한 본질적이게 이 번영이라는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해요. 말뜻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본질적인 성공과 잘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된 거예요. 형통케 된 게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과 형통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고 동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오전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동행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아니 노예로 팔리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노예에서 노예 질 잘하는 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예 일 잘하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노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근데 그걸 봤대요. 주인들이.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의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여러 다방면의 해석하는 노예로 시켜놨더니 하는 일마다 놀라운 일이 부어지는 거예요. 가늠할 수 없는 차원의 방식으로 이집트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말 그대로 미국인들이 아시아계를 굉장히 무시했던 예전처럼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노예 한 사람 데리고 왔더니 그 주인들이 볼 때도 이 사람 때문에 뭔가 자기 집에 전혀 다른 차원의 잘됨이 느껴지거든요. 이건 가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보았다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주관할 때부터 모든 것들이 달라졌대요. 5절은 특별히 그래요. 주관한 때부터. 이건 뭐냐면 요셉의 마음대로 특성을 가지고 하게 했더니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하여 복이 임했다는 것. 근데 요셉이 잘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는 안 들어가도. 근데 요셉은 또 들어가잖아요.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길이. 바로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발동한다 하죠. 그러면 하나님 스위치를 올리면 우리는 그냥 끌려가기만 해도 큰 유람선을 타면요, 아무리 많은 파도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가 작으면요, 조그만 파도에도 막 그쳐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작으면 계속 흔들려요. 조금만 뭐라 하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싸우고. 이건 존재가 가벼운 거거든요. 우리가 존재가 무거워지면 별 의미가 없어요. 누가 날 욕하면 그렇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어떤 나쁜 일에 당하거나 뭐 오해를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라고. 목사님 안 그러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 내가 아니면 그만이에요. 누가 나를 욕하든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그만인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멱살 잡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아니면 그만이에요. 그건 당당한 거죠.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당당한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뭐 괜찮아요. 미움받아도 어차피 인생사 다 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자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형통을 깊게 경험하고 고백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